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널리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전도 방식을 살펴보면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에 70명을 더하면 최소한 82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던 것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일꾼에 비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추수할 증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조차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왜요? 서로를 지키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때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전도의 지침이 주어집니까? 가볍고 소박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사로운 관계를 찾아 무난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의 사역이 긴급하고 기묘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다면 평안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평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한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접하면 그것을 당당히 누리되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이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발에 먼지를 떨어내리는 행위는 단절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를 거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드신 이유는 사역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반대와 거절일 수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송받아 나갈 제자들이 그 도시에서 반대와 거절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시는 것도 됩니다. 결국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의 마을을 조용히 지나가셨던 주님께서 이다지도 매섭게 화를 내십니까? 그것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주어질 필연적인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일 수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식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빠져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을까봐, 오히려 내가 조롱거리가 될까봐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